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오는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장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들이, 고난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소망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소망이,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이 마을 사람들을, 이 지역 사람들을,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우리가 더 기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당연하게 이 기쁜 소식에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자신들은 그 악한 것들은 이제까지 거짓말을 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이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저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밝히 드러났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정말 더 기뻐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하는 말이 디모데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마지막 절을 보면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은사가 항상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자기도 기도하고 있고 또 디모데에게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의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권사님이 제 손을 붙들며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니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게 기쁨이 넘치고 또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을 때 제가 더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말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그것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한 교회 성도 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에만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욱 기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서로 기뻐하며 더 기뻐함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에게 말하고 또 권면하고 또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말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도록 성령의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혹시 이때 나도 부족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깊었다가도 약해지기도 하고 또 쉽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 더욱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따로 불러주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모였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과 여러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그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그 사람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당사자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 자신만의 은사에 불을 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불일 듯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두 번째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많이 받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우리가 하나만 받았다고 해도 하나만 받은 것에 가만족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대부분 은사를 많이 받는 것을, 그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을 욕심을 냅니다. 근데 방언을 하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방언하는 기도를 내가 뜻을 알고 싶다, 내가 통변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서 통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욕심을 냅니다. 또 귀신을 내어쫓고 싶어 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사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만 받아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방언하며 기도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잘 참고 견디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닐 때 방언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붕괴를 하면 항상 참석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어른들과 함께 또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소리치면서 막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따지듯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이니까, 어릴 때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던 중에 어떤 집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 방언을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언 기도일까요? 그것은 방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따라서 읊조린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도 방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이것이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상한 말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계속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깊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더 깊어지며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펑펑 흘러내려서 바닥을 다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나서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주도 아래에 있으며 은사를 받은 성도가 그 은사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 사람은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한 개인의 신앙이 온전한지는 무슨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사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은 실제적으로 그 은사가 사용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밝게 비춰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족하실까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이 은사도 필요합니다, 이 은사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내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이 은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우리 주님께로 가는 필수적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앞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느냐 하면서 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숱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이 어떻게 정상인의 그런 소리처럼 여겨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나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면은 결코 고난을 많이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정말 필수적인, 반드시 겪어야 하는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원수이자 우리들의 원수인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은 성도가, 우리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고난을 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돌아서는 자들을
사탄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에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은 믿는 사람들의 의무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산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한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에 정말 출중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 요셉, 다윗, 세례 요한, 바울, 그리고 폴리캅, 어거스틴, 루터, 그리고 웨슬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크고 작은 고난에도 그것을 피하거나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그 고난을 당당히 받으며 당당히 뚫고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제목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고난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